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므온 김기동 목사의 서평을 준비하면서 몇 번의 개요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서평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전에 어떤 자세로 보아야 할 것인지, 또 시므온이라는 신앙의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제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첫째로 베레아 운동의 성공과 좌절, 그리고 도전이라는 큰 제목입니다. 베레아 운동의 성공, 성공은 무엇이 성공인지, 그리고 좌절,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첫째는, 그러면 베레아 운동은 어떻게 되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게 됩니다. 시므온 서평을 준비하는 것도 그 일환일 것인데, 베레아 운동은 이대로 소멸될 것인가, 또 소멸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또 베레아 운동이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등등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 운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일환의 하나로 시므온 김기동 목사의 그 영성과 신학적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목회에 크게 성공하는 곳곳에 대목회자가 등장하면 베레아 운동이 재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두 번째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베레아 운동이 가지고 있는 이왕에 요거듭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자유로울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질문이고, 세 번째 도전은, 그럼에도 시므온 김기동 목사에게서 영적인 빚을 느끼는 후학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워낙 독특한 신학적 입장으로 많은 책을 썼기 때문에 그 책을 기반으로 소위 시므온 서평을 기초로 베레아 운동은 얼마든지 재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제가 베레아 운동이라는 앵글에서, 시각에서 신앙 운동을 계속 하려고 하는 작은 꿈, 작은 소망 중에 하나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정말 크게 은혜를 받으면 큰 신앙의 사람이 출연할 수 있다면, 그를 중심으로 굳이 꼭 대한민국 서울이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얼마든지 아프리카든지 남아메리카든지 또 아시아권이든지 얼마든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큰 두 번째로 넘어가면, 베레아 운동은 시므온 개인의 인격에 상당 부분 의존해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성공도 시므온 개인의 회심, 그의 회심이 대단했었습니다. 그의 회심이 대단했었고, 그가 신앙생활 초기에 경험했던 그 알려진 이야기들은 이야, 굉장하다라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물론 한국교회 최초창기 시절은 아니었지만은 상당히 이런 시기에 큰 은혜를 받고 큰 경험을 하고, 또 영의 세계에 대한 일가견을 가지게 되고,
두 번째는 시므온 김기동 목사의 영성이 굉장히 유니크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는 영성은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열정과 영성이 믹스업되어 서로 함께 어울려져서 그가 성경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는 과정에 큰 영적 변화가 있었고 그 영적 변화가 엄청난 열정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 영적 변화와 열정이 믹스업 되어서 합쳐져서 그만의 독특한 영성을 띠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느 운동이나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신학자보다도 시므온 김기동 목사는 개인에 기반해 있는 신학 체험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독특하기 때문에 그 독특한 것을 우리가 난유로 할 수 없는데 그 독특함이 실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목회적 실력으로 나타나고 책을 쓸 수 있는 문학적 소양으로도 나타나고 영성의 깊이로도 나타났습니다. 시므온의 영적인 힘, 영성 플러스 그가 가지는 신학적 입장이 굉장하다라고 공감하게 되고 그를 사모하고 추종하게 되었던 큰 배경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하나를 더 지적한다면 그 반대로 소위 베레아 운동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시므온 김기동 목사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했던 개혁파라고 하는 베레아 운동 내부에서 등장한 안티 베레아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안티 베레아 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저는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다른 것은 사실은 굉장히 보편적인 입장들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찝적여 보지 않아서 이 곤충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그걸 찝적여서 움직이면 이거 살았구나 하고 탁 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운동과 안티 베레아 운동이 왜 서로 다른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어떤 운동 같은데 같은 열심이 아니고 왜 이와 같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을까? 마치 정치적으로 입장을 달리하는 양진영과 같이 죽기 살기로 달려들고 몰이해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 무엇일까? 챌린지, 도전에 대한 저는 신앙의 깊이의 차이다. 신앙 이해에 대한 깊이의 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종래에 그렇게 계속 관심을 가졌던 종교적 신앙에 대한 베레아 시므온의 지적이 얼마나 신랄하고 날카롭고 우리가 공감을 가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문대학 출신이라는 또 좋은 대학 출신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참 훌륭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급변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종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은 종교가 아니다는 말을 입에 달듯이 살았는데 결국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거의 저는 100%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거는 조금 더 다음 시간에 더 하든지 우리가 서평을 상고하다 보면 그와 같은 얘기를 좀 되풀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깊이의 차라고 할 수도 있고 신앙에 대한 근본적
영성의 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믿음만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양보를 해도 결국 신앙 깊이의 차로 인한 반목이 드러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큰 세 번째는 글쎄요, 베레아 운동이 아주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위기죠. 위기라도 좀 큰 위기가 아닌 큰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에 어간되는 그 위기의 밑바탕에는 시므온의 비윤리적인 모습이 드러났고 그것과 관련된 교회 안팎의 모습들이 많이 오해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오해인지 실상이 뭔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와 도덕과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는 나눔입니다. 나눔. 공동체 훈련이 없는 영적 삶. 그러니까 그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으면 불신 세계에 대해서 동료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참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렇게 변화된 많은 사람들이 확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고, 그런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윤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적, 도덕적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디아코니아, 나눔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의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건 뭡니까? 황당한 거짓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황당한 거짓말이 되었는데, 그러면 과연 거짓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므온의 그 장황한 영감 있어 보이는 듯한 그 설교마저도 완전 궤변이 되어버리는, 완전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확신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는 이 세상 지식, 이 세상 배경과, 그러니까 학력이라면 학력, 지식이라면 지식, 학력이라면 학력, 지식이라면 지식이라는 것과 믿음의 세계가 어디에 속했는지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학력, 배경이라면 배경, 참 똑똑하다라고 하는 등등의 조건들하고 믿음에 괄목할 만한 변화와 성장과 발전을 어떤 관계로 봐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이것이 아주 긴밀하게 결합되어져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D.L. 무디 같은 선생님을 보면 D.L. 무디를 보고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개신교 최고의 메신저는 D.L. 무디라고 합디다. 누가 설교학을 전공하시는 어떤 교수님이 D.L. 무디다. 무디 이상의 메신저는 나오지 못했다라고, 빌리 그레함이고 그런 거 못 따라간다 이 말이죠. D.L. 무디를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D.L. 무디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D.L. 무디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구두 수성공이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 전도인에 의해서 변화를 받고 메신저로 나왔을 때 그는 많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회심을 시켰고, 무디 학교가 있었고 무디 바이블 카리지도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메신저는 어떻게 나왔는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제가
세계 구석구석에 있는 여러 나라를 사례로 들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 다른 나라도 거의 거의 비슷비슷할 것입니다. 정말 최고 명문대학 출신이어야 가장 훌륭한 페이머스한 그런 목사님이 나오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받은 바 은혜와 그 강렬한 열정, 그리고 영적이라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곧잘 그렇게 설명하는데, 수학 잘한다고 영어 잘합니까? 영어 잘한다고 국어 잘합니까? 영어 잘하는 것이죠. 수학 잘하는 것이지. 저는 과학 지독하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뭐 역사라든지 사회라든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성적도 좋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와 비슷할 것입니다. 이 세상 학문에 능한 사람이라는 것과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혹은 영성이 뛰어나다는 것은 서로 별개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서평을 해가는 과정에서 제가 자주 언급을 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설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의 차를 서평 시작 전에 뭔가 언급을 좀 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시므온 개인에 대한 주관적인 측면이 있고 시므온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므온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주관성, 시므온만이 구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다면 그건 주관성에 해당이 될 것이고, 시므온이 받은 바 은혜 가운데서 특별히 성경에 대하여 집중하는 모습은 시므온 개인과는 달리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객관성으로서는 생각합니다. 너무 객관성, 주관성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려운 말을 쓰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리가 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하는 개인의 주관성, 그가 가지고 있는 학력이라면 학력, 영성이라면 영성, 개인적 소양이라면 소양, 뭐 그런 것들은 다 주관성이 있고, 그 주관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경을 딱 붙들었을 때 그 붙들었던 성경에서 내어 뿜는 이야기는 또 다른 객관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관성과 객관성이 서로 다른 믿음을 주장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가 될 때 굉장한 폭발력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튼 베레아 운동의 창시자인 시므온 김기동 목사는 신앙을 좀 정통신학에서도 신앙과 종교를 그렇게 구분합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구분합니다. 종교는 신앙이 아니다, 신앙은 종교가 아니다라고 엄격하게 구분하더라고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영국 선교사님이 와서 수업을 인도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구분하더라고요. 신앙은 종교가 아니다는 것을 그냥 핏대를 올려가지고 외국인 선교사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했는데, 그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시므온께서 신앙은 종교가 아니다고 하는 그것은 좀 더 깊은 내면의 소리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신앙은 종교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은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플러스 알파 내면의 어떤 깊은 체험, 또 영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제가 계속 더 진행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입장이다 싶어서 더 많이 이야기해도
또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헷갈리기만 하실 것 같고, 다음 시간부터는 내 평생애를 중심으로, 내 평생애가 뭐 여러 건 나왔는데 아마 100건 정도 나왔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평생애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심우원의 신앙의 개인적 측면을, 개인의 신앙의 깊이를 이해하는 것은 내 평생에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는 신서로, 베레아 신서로 확대되어져 가고 하는 순서로 서평을 진행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언제든지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